in progres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침 말씀 묵상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간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3월 17일 목요일 아침인데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찍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마당에 핀 수선화입니다. 봄서석을 알리는 꽃이죠. 추운 겨울에 지칠 때쯤이면 매년 잊지 않고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밝게 모습을 내밉니다. 모진 추위에 삭막한 이런 긴 겨울에도 생명을 간직하다가 이쁘고 고운 모습을 피워내는 이 아이가 얼마나 반갑고 고맙고 그런지요. 이 수성화를 보면서 어떤 때는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인생에 철이 드는 걸까요? 네. 자,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묵상하게 하실지 기대하면서 조용히 우리 묵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봄 기운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이 주님이 심어 놓으신 그 창조의 법칙을 따라 순종하며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섭리의 운행의 질서에 저희도 함께 하고자 이 이른 아침에 주님의 말씀전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이 시간을 인도하는 이 사람의 입술의 말과 주님의 자녀들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다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입니다.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로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묵상의 제목은 천국 밥상입니다. 천국 밥상. 누가 사도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지극히 소박한 유월절 식탁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밥상이라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그 천국 밥상을 차려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묵상을 인도하는 인도자로서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예수님을 말씀을 앞에다 놓고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면서 교리를 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복잡한 신학 이론을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하고요.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겁니다. 정말이지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로 올라가 보면 당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읽지도 쓰지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미루어 볼 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신 예수님도 문맹이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건 복잡한 교리도 아니요, 정교한 신학 이론도 아니었겠지요. 그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한 길을 말씀해 주셨고 그 길을 당신의 삶으로, 행동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게 전부인 겁니다. 사람들은 그대로 따라서 살면 되는 것이었어요. 복잡할 게 하나도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당시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신자, believers라고 하지 않고 도당들, followers of the way라고 불렀던 겁니다. 실제 삶보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그리고 믿는 기독교는 본래의 의미가 퇴색된 그런 기독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기념할 식탁을 준비하라 분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내일 본문인 15절 말씀을 잠깐 빌어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원하고 원하셨답니다. 예수님은 아주 마음이 간절했던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는 이 유월절의 식탁을 왜 그리도 간절히 바라셨던 걸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저는 기억에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저의 할머님, 최자, 종자, 백자 할머님이세요. 저는 어릴 적 할머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할머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는 날이면 저는 할머니께서 들고 오시는 이 보자기가 늘 궁금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보자기 꾸러미를 들고 다니셨는데 그 보자기 안에 제가 좋아하는 꽈배기 엿이 들어 있었거든요. 할머니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할머니께서 손수 끓여주셨던 시원한 김칫국입니다. 할머니께서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저를 맞아주시면서 예, 밥 먹었니? 배고프겠다. 어여 씻고 와. 저녁 먹자. 하시며 손수 끓이신 김칫국으로 밥상을 차려주시곤 하셨죠. 할머님의 김칫국이 있는 날은 저는 밥을 말아서 컥컥 하면서 두 대접을 뚝딱 해치웠으니까요. 어린 나이에 김칫국의 시원한 맛을 알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할머님의 김칫국은 제게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음식이었답니다. 할머님의 김칫국은 제게 보약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할머니도 그런 제 모습이 아마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김칫국을 끓여주시며 얘야 밥 먹자 하시던 모습이 어렴풋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편찮으신 몸도 마다 않으시고 사랑하는 손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김칫국을 손수 끓여 상을 봐주셨으니까요. 할머니께서 차려주신 밥상에 옹기종기 둘러앉은 우리 가족은 김칫국에 담긴 할머니의 사랑을 먹으면서 화목할 수 있었고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다 보니까 할머니의 사랑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빈할 때나 저희 가족을 하나로 든든히 묶어준 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얘야 배고프지? 어서 밥 먹자 하시던 할머님의 음성은 이제 더 이상 들려오지 않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김칫국은 추억 속의 맛이 되어버렸어요. 제겐 할머니의 김칫국은 유일한 김칫국이고 김칫국과 함께 차려주신 할머님의 밥상은 오직 하나뿐인 할머님의 사랑이었던 거죠. 비록 어딜 가도 할머님의 김칫국 같은 그런 김칫국은 없지만 찾을 수는 없지만 할머님의 김칫국은 제 마음속에서 늘 살아서 사랑을 일깨우는 보약이 되고 있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이제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6월절 식탁을 준비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할머님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불편하신 몸에도 마지막으로 김칫국 밥상을 차려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손수 헤매기시던 그 헤매기시를 하셨던 그 할머님의 간절한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매 한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6월절의 식탁은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거지요. 여기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6월절의 식탁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차려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밥상이지요. 얘들아, 밥 먹었니?
배고프지? 어서 밥 먹자 하시며 차려주신 예수님의 이 소박한 유월절 식탁에 제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았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 식탁 안에서 온 한 가족이 되었던 겁니다. 12 제자들의 한번 면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꼴찌도 있고 1등이 되고 싶은 사람도 있었고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배운 자도 있고 못 배운 자도 있고 이렇게 예수님의 식탁은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는 열린 식탁, 오픈 테이블이기도 했던 겁니다. 이 식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살이에 주눅든 마음이 위로받고 또 지친 영혼이 원기를 회복하고 소망을 일깨워서 다시금 생명이 솟생케 되었습니다. 제게 보약과 같았던 할머님의 김칫국 밥상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보약이 되라고 6월절에 식탁을 차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하필이면 6월절의 식탁이었을까? 유대교 3대 절기에는 6월절 말고도 초막절도 있고 77절도 있는데 왜 예수님은 6월절 식탁을 고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먼 옛날에 있었던 특별한 사건 하나를 기억나게 하고 계십니다. 지난 묵상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 정상에서 출발하신 그 여정을 누가 사도는 엑소더스라는 단어로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었지요. 이 엑소더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신 출애굽 역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걸 잊는다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출애굽의 대역사를 일으키실 구원자로 믿고 기대하며 따랐던 겁니다. 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가짜 구원자로 여기고 붙잡아서 처형하려 했던 거고요. 예수님과 유월절의 식탁을 함께 하면서 사람들은 자연히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음식을 먹는 그 장면을 떠올렸을 겁니다. 시내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시고 피로써 언약을 확증해 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화목제 음식을 먹었습니다. 24절 출애굽기 24장 11절 후반부에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예수님께서 왜 6월절의 식탁을 그토록 간절히 바라셨을까? 여기에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말고도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거지요. 그것은 이 식탁을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이 처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계셨음을 알려주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6월절 식탁은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천국 밥상인 것이고 나아가 빵과 포도주를 들어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눠주신 그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천국 밥상이자 구원 언약의 성취와 되심을 선포하는 예식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6월절의 식탁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사랑과 구원이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천국 밥상에 천국 밥상인 이 예수님의 식탁에 배신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천국 밥상을 뒤엎어버리려는 이 배신자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유다라는 존재는 아가서를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 만물이 소생하고 꽃들이 만발하는 포도원 동산에서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사랑의 축제를 벌이려는 그 순간에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 새끼 한 마리와도 같은 것이죠. 저는 천국 밥상에 유다라는 배신자가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사실이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절정에 이를수록 사탄의 시험도 더욱 거세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려 할 때에도 당시 세계에 패권을 쥐고 있던 이 바로의 완악함은 절정으로 치달았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 열려있는 예수님의 천국 구원잔치가 벌어지려는 마당에 유다와 같은 배신자가 함께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연이라기보다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실보다는 오히려 그 배신자가 바로 제 자신이라는 사실에 더욱 놀랍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진리의 거울에 비친 저의 일그러진 자화상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면서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안달하며 되찾아서 스스로 해결하고자 했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치부했던 그 수많은 나쁘그런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파렴치한 제 모습 뒤로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서 스스로 해결사가 되려고 했던 인간의 교만함을 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셨지만 막지 않으셨습니다. 악을 들어 선 위에 쓰셨듯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도 인간의 사특함도 또 사탄의 계교도 당신께서 베풀어 주신 유월절 식탁에서 모두 품으시고 십자가로 향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월절 식탁은 모든 돌아선 것들을 다시 돌이켜서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십자가의 버금가는 위대한 평화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식탁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이 잇대어지길 바랍니다. 유월절 식탁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여러분 혹시 생각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저의 할머님을 떠올렸는데요. 여러분은 누구의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사랑인 거지요. 그런 분이 우리 모두는 적어도 한 분은 계시지 않을까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면 천국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겠지요. 끝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을 소개하고 오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둥근 어머니의 둘의 밥상이라는 정일근 시인의 시입니다. 둥근 어머니의 둘의 밥상.
정일근. 모난 밥상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두레밥상이 그립다. 고향 하늘에 떠오르는 한가위 보름달처럼, 달이 뜨면 피어나는 달맞이 꽃처럼, 어머니의 두레밥상은 어머니가 피우시는 사랑의 꽃밭. 내 꽃밭에 앉은 사람 누군들 귀하지 않겠느냐. 식구들 모이는 날이면 언제나 펼치시는 두레밥상. 둥글게 둥글게 제비 새끼처럼 앉아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숟가락 높이 들고 골고루 나누시는 고기 반찬 착하게 받아먹고 싶다. 세상의 밥상은 이전 투구의 아수라장. 한 끼 밥을 먹기 위해 우리는 이미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짐승으로 변해버렸다. 밥상에서 밀리면 벼랑으로 밀리는 정글의 법칙 속에서 나는 오랫동안 하이에나처럼 떠돌았다. 짐승처럼 썩은 고기를 먹기도 하고 내가 살기 위해 남의 밥상을 엎어버렸을 때도 있었다. 이제는 돌아가 어머니의 두레밥상에 앉고 싶다. 어머니에게 두레는 모두를 귀히 여기는 사랑, 귀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 가르치시는 어머니의 두레밥상에 지지배배 즐거운 제비 새끼로 앉아 어머니의 사랑 두레 먹고 싶다. 오늘 묵상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월절 식탁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저희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고 오늘을 살아낼 힘이 되는 예수님의 식탁이 저희의 삶 한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소망과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생명의 식탁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무게로 지치고 찢기고 쓰러지고 굶주린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천국 밥상 위에 놓인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묵상에 함께 하여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틀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 기쁘게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